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또 영혼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온전한 성도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표현하고 그 사람을 알아갈 때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그의 삶이 어떠하느냐가 그가 어떤 삶인가를,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주장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또 그 사람의 주장이 정말 그런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역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입술로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위하여 실제로 그의 삶에서 얼마나 대가지불을 했느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것을 보면 그가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그가 붙들고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의 주장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의 삶이 그 사람을 증명하고 그의 삶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주장이 실제인 것인가를 증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이 정말 중요하고 그 독립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고 정말 믿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대가지불을 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죠. 그의 삶이 그를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우리나라의 독립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의 삶에서는 그 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헌신도 대가지불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독립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우리가 전할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말이 진짜이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정말로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지불을 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은 그가 진짜 실제로 붙들고 사는구나, 아니면 말뿐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 그가 지불한 대가, 그것을 보면 그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의 궤적을 보면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누가 진짜인 것인가 한번 너희가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사도인 것을 그들 앞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내가 거짓된 사도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3절부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던 거짓 사도들을 말합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만 단 몇 절의 이야기지만 그 글로만 읽어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주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것 보면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일을 겪을 수 없고 겪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내가 사모하는 그 복음, 내가 사모하는 주님을 전하려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거짓 사도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의 고난, 그가 지불한 대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자인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인가? 나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아픔도 다 감내하고 각오하고 또한 그런 고난도 겪어갔는가?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그런 헌신과 그런 아픔을 피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삶에 대하여 피하고 싶었던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삶에 비하면 참 부끄럽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요 사역자이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도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우리가 겪는 고난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이어져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주와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그저 필요한 정도의 사람인 것인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고 나를 증명해내고 나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누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무늬만 성도가 아니고 전 존재가 온전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드린 자, 주 앞에 온전히 대가 지불하는 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 중에 보면 그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28절 29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염려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날마다 그 안에 눌린다는 겁니다.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마음 아파하고 누가 연약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가득 자리 잡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마음 가운데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던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한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고 또한 우리 삶과 우리 교회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사랑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어떤 교회의 인간적인 욕심을 세우고 채워가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부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난 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꿔내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약함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약함은 자기 육신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겪어온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아픔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감동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연약함 가운데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약한 자의 연약함 속에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곧 그 약함 속에 실제하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강함이 아니고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강함과 나의 가진 풍성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고 그 연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기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린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성도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 앞에 온전한 대가지불을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